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그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고별 설교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부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바울의 그 설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과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그것을 이제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관련된 이야기 지난주에 세 가지 나눴었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계획을 전하자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님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고 또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넓혀지기를 또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구하는, 소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도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전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알고 전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계획을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해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이게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또 머리로만 알아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때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실천되어지지 않는 현실 상황에서 그 갈등 과정 중에서 그 말씀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또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전하자고 그랬죠. 그 머리로만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만 스승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데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래서 전하자라고 했었었고요. 그리고 거짓 복음이 사실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이 세상에서 그 바른 복음, 그 진리의 복음, 연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전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그 왕국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때 기꺼이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지난주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계획을 열심히 전하자라는 것이 이제 방금도 이제 정리했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의 특징을 알자라고 이제 오늘 주제를 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들을 특징을 알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원래 준비를 했었다가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해져서 그 어떻게 물리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그들의 특징을 먼저 이제 알아보는, 분별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 첫 번째 말씀, 그 2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그러므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떠날 것이므로, 앞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이 이제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감독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독자라는 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였었죠? 감독자는 장로들을 이야기했었었죠. 지금의 목사를 의미한다, 또 교역자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바울 대신 감독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들을 이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감독자로 몇 명 말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먹이시려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여기에 먹이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교회를 먹이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사신 여기 피로 사신 그 귀한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그 말씀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그 감독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들이나 그 감독들, 지금의 목사들은 그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의 의미를 2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곧 나와 헤어질 것이므로 너희 자신과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것이 그 28절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으로 이제 먹이시기 위해서 너희를 그리고 감독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28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사나운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가 예수님께서 과거에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리를 언급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사꾼 목자를 그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실 때 그 사꾼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이리가 다가오면 이리가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근데 나는 진짜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리를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리가 도대체 뭐냐? 이리가 뭘까요?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데 그 이리가 뭡니까? 이리가 뭔가 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를 의미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곧 거짓 대언자들이 곧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이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바울이 떠나면 그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거짓 가르침들을 전파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가만두지 않고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더 들어와서 이제 자기네들 가르침을 전파할 것이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28절 말씀처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 이리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설사 하더라도 그 감독자들이 그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른 말씀으로 잘 먹이는 역할을 감독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28절에서 감독자를 언급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는데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그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악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 말씀하고 이게 대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그 사악한 자는 그러니까 사단과 그 하수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막 공격할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사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회방하거나 공격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소녀가 그 바울 일행을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회방을 놓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면서 사역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접근을 하거나 회방하거나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인가 하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그 말씀 내용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이 지역을 떠나고 나면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 내로 들어와 거짓된 가르침들을 무차별적으로 가르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죠. 시작.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충격적으로 그 이리들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너희 중에서도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머리로만 잘못 이해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복음을 이제 왜곡하는 거죠. 바울에게 들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들은 그 복음을 이단입니다. 결국 이단. 왜곡해서 전혀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내후의 일이다. 외부에서 들어온 일이 아닌 내후의 일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복음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 제자들을 끌어내 자기들을 이제 따르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공격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지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주고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이 사실, 3년 동안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을 해봐라, 기억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대로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이리들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그 3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1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안팎으로 이리들이 출몰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지난 3년 동안의 나의 삶을 기억하고 깨어서 그 삶을 따라라 라는 것이 3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길어서 좀 반을 잘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은혜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은혜의 말씀이 뭐냐를 알기 전에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했는가 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추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선물이 뭔가 하면 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 안에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에 대입을 해보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바울이 좀 맡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그 성도들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누가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의지해라.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다라고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32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이리들은 은혜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해석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가 되는 이유는. 자, 그런데 이리들이 모르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너희가 굳게 붙들면, 이리들이 상관없는, 은혜의 말씀은 이리들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걸 굳게 붙들면 그들의 공격을 너희가 능히 물리칠 수 있고, 또한 너희가 든든히 설 수 있다. 여기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리들의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 그렇게 서게 되면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고 또 모든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 그러니까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합의 말씀에 굳게 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에 관련된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고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이리들이 공격하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의미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연합과 관련된 말씀은 이리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구별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다. 너희가 전적으로 거기에 헌신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3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감독자로 이 사람들을 세우셨으니 몇 명을 세우셨으니 그렇게 감독자가 된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28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들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29절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 내에서도 왜곡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30절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므로 지난 3년간의 내 모습을 너희가 기억을 해봐라.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너희가 기억을 해봐라 라고 31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기니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우시고 거룩히 구별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만 붙들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 32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총정리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오늘 그 본문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겠는데요. 거짓 대언자들을 그럼 물리쳐야 되는데 그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특징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셨다면 나머지 말씀들은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짓 대언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리들의 특징을 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29절 말씀을 여러분 보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바깥으로부터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들은 결국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다 존재한다 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리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리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왜곡된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것들을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노골적으로 뭐 왜곡된 것들을 막 이상한 복음을 막 가르치고 처음부터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 대언자들일수록 예수님과 십자가 강조하고요. 하나님 막 찾고요. 그리고 성경 강조하고 사랑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들어봤을 때 별로 우리랑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이 뭐를 왜곡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 4장 말씀, 그 초반의 말씀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 대언자들, 즉 이리들이 그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 이미. 그러니까 그들을 시험해 봐야 된다. 그들이 진짜냐 가짜인지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지를 시험해봐라,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주의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육체 안에도 오실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즉
나와 연합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시인하는지를 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한 영,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한, 즉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당연히 시인하고 내 안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지만, 거짓 대언자들, 이리들은 연합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왜곡을 해버린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를 봤을 때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로마서 내내 우리가 연합의 교리를 배워왔었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연합의 교리들을 발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가 하면, 바로 연합의 교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 교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도 보시면, 아까 전에 은혜의 말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성경 곳곳에서는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연합의 교리를 인정하고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거짓 대언자들은 예수님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항은 왜곡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겉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은 하긴 하되 예수님과의 그 연합이 가장 중요한데 그건 얘기하지 못하고 자꾸 얘기가 겉도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연합이 없는 반쪽짜리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찾지만 연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열심히 외치긴 하는데 예수님과의 연합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고, 해석도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연합과 상관없는 말씀들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만 열면 사랑 타령을 하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그 교회도 사랑제일교회잖아요. 사랑 입만 열면 사랑 타령을 하는데 연합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사랑, 목사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돼, 뭐 누구는 일방적으로 사랑 받아야 돼, 이런 일방적인 사랑만 말하느라 사랑을 율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왜곡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의무감만 가르칩니다.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돼, 이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다 왜곡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모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가 거룩해져라 라고 가르치거나, 또 일만 열심히 해라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은 제외하고 다 엉뚱한 것들만 가지고 말씀들을 다 왜곡해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의 연합 없이 기적만 강조하느라 신비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합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왜곡된 말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그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 즉 거짓 대언자들인 것이고,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의 그 연합이라는 핵심 교리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오늘 32절 말씀처럼 은혜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리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그런 사람들을 선하게 보거나 아니면 그들의 주장을 옳다고 생각하다가 그 고린도 교인들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 주 중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떤 교회에서 제작한 성경 강연의 영상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불신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편당 거의 2시간씩 총 5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빨리 감기로 이렇게 보면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꼼꼼히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영상 초반에는 별 문제 없이 그냥 뭐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듣기에 쉽게 설명을 이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한 말씀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봤는데,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영상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그 전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최근까지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니만 세 번째 영상에서는 갑자기 또 확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언론 등이 모두 다 유대인들의 손에 있도록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복이 아니죠. 자,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면서 사람의 이마나 손목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 다음 영상서부터는 보질 않은 거예요. 왜 안 봤을까요? 그 강연이 말씀을 왜곡한 거짓 강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왜곡했습니까? 어디를 왜곡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거부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민족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인데 그 강사는 유대인들을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찬양하는 그런 왜곡을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도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탄의 도장을 받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말씀을 왜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굳건하게 알고 있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대언자들은 왜곡된 것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그럴듯해 보이고 또 아무리 말씀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왜곡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의 교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거짓 대언자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이리들, 거짓 대언자들의 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삶이 없이 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30절 말씀을 보시면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곡된 것들을 물론 뭐 보여줄 수도 없는데 어쨌든 말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서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가령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대언자들은 거룩함을 자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하신 예수님과의 능력 없이 자기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왜곡된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죠. 그리고 그 왜곡된 복음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서 거룩한 삶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맨날 말로만 거룩을 외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곡된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지난 18절에서 그 연합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삶을 흉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31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꾸 암시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 살아낼 수 있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냐. 이게 진짜 가짜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칭 대언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과 교제는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친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말로만 그냥 뭐 친하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러면서 그때마다 겪는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건상 이제 뭐 여기서 뭐 얘기를 해주실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저를 예를 들면요. 이제 근래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컴퓨터가 망가지고 또 프린터도 망가지고 그 책상 밑에 잘 붙어 있었던 그 키보드 받침대가 있거든요. 근데 키보드 받침대도 갑자기 난데없이 한밤중에 뚝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면 과거 그 공대 그 전공을 살려서 어떻게든 당장 고쳐보려고 막
했었었는데요. 근데 근래에는 다른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낙심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컴퓨터도 그냥 이제 오래됐으니까 새로 사야 되지 않나? 프린터도 새로 사야 되지 않나?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예수님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탁을 하면서 맡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라고 이제 맡겼죠.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렇게 이제 포기한 후에 일상적인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문득 그것들이 왜 고장이 났는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고 왜 망가졌었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한 번에 고쳐지고 프린터도 10년이 다 된 것이라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쉽게 고쳐졌고 또 키보드 받침대도 아주 싹 다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고쳐졌어요. 그리고 또 망가지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뭐 그러한 사소한 경험이 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내가 이렇게 상황은 이러한데 정말 이거 고치기도 싫고 막 귀찮고 막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라고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상황 그대로 염려를 그대로 예수님께 토스하고 맡겨드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아이디어와 지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유두고처럼 죽은 사람이 뭐 죽었다가 살아나야 이게 뭐 큰 기적을 그렇게 봐야 뭐 예수님 내가 믿는다 얘기를 하고 뭐 죽을 병이 고쳐져야 내가 뭐 기적을 뭐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죽은 유두고가 아닌 죽은 컴퓨터, 죽은 프린터, 죽은 키보드 받침대가 살아나는 작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더 큰 믿음 아닌가요? 이게 큰 거 봐야만 믿어지는 건 당연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일들 중에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이게 더 큰 믿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큰 기적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큰 기적을 본 사람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의 삶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일이 이제 망한 것 같고 또 대책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고칠 건 고치시고 살릴 건 살리시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해결해 주신 그 결과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진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이제 3번 정도 얻었잖아요. 컴퓨터 고칠 때, 프린터 고칠 때, 키보드 받침대 고칠 때. 3번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희망을 제가 가지게 됐는데요.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현재 상황만 보고 있으면 이게 망한 것 같아요. 교회들 다 망해버린 것 같고 기독교 다 망해버린 것 같고 암담하고 우리 예배도 이제 망해버린 거 아닌가. 아무 대책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근래에 경험케 하신 일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이 상황을 고칠 건 고치시고 살릴 건 살리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될 것이고 또 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동안 3번 연속으로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은 물건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상황을 체험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까지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와 비슷한 체험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말로만 은혜를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짓 대언자들을 잘 분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짓 대언자들의 마지막 3번째 특징은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이제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자기를 따르게 한다. 제자였던 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여러분, 제가 방금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 이제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제 저만 따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저는 거짓 대언자요 1입니다. 뭐 보실 것도 없이 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바울은 성경 말씀 보니까 종종 자기 따르라 그러던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럼 바울도 일이었나?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따르라고 말을 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기의 삶을 본받고 따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삶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그 얘기는, 자기를 따르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따르라는 얘기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이리요 거짓 대언자들이고, 오늘 32절의 바울처럼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진짜입니다. 진짜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요. 가짜들은 처음부터 막 드러내놓고 뭐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가령 조용해졌지만, 요즘 조용해졌지만 얼마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교회 있었잖아요. 성도들에게 막 인분 매기고 막 이랬던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말은 예수님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말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교인들이 누구를 쫓고 있죠? 목사를 쫓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진짜들은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철저하게 쇠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들은 나를 따르는 거 저들이 왜 나를 따르지? 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오직 하나님 따르고 뭐 성령님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 따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목사 하나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거기 참석했던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는 그 목사님을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슨 그 사람 목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서부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 그 사람도 예수님과 자기가 연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고 까불지 말라고 이따위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믿고 따라라. 병원 가서 진료받지 말아라. 검사받지 말아라. 내 말 무조건 따르면 된다. 어떻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일이요 거짓 대언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우리 함께 분별하는 법 3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연합의 교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오늘 32절의 권면처럼 하나님만 따르시고 또 은혜의 말씀만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것과 반대로 행하는 거짓 대언자들을 분별해내시고 그들을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그 거짓 대언자인 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3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합의 가르침이 없는 자들은 거짓 대언자다. 첫 번째로 얘기 나눴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삶이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은 다 이 거짓 대언자다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을 역시 거짓 대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거짓 대언자들을 분별해내시고, 그래서 늘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